자, 오늘 이제 말씀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요, 한 세대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거의 1500, 1600년간의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하여 쓰여졌지만은 각 시대마다 그 사람의 성향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그 시대적 상황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의 가운데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은 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심인데, 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존재로 만드시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쓰인 상징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아셔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물론 하늘이나 땅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늘 하면은 먼저 어떤 구절이 먼저 생각날까요? 네? 네, 하늘이여 들으라. 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네, 이사야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가장 저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셨죠. 자, 천지라고 해서 혹시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천지, 하늘과 땅이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매일 고백하는 것 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 하늘의 존재,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도 많이 성경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런 자연 만물, 그 다음에 하늘,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심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 창조를 넘어서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천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늘과 땅으로 이해하는 것이지만은 원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했을 때 그 하늘과 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게 모세인데 모세가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지금 전해주는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도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은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가 뭐 갑자기 뭐 하나님이 뭐 따라 적어라 해가지고 그가 막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어디서 만납니까? 호렙산에서 만나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모세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모세가 이제 계속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사실은 모세는 이 창세기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지금 들려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지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에서도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늘과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 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고 여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럼 그들이 천지를 봤을 때는 무엇을 보겠냐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보는 거죠. 처음부터 이것이 아무리 성경에 감동을 받았어도 이것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천지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나눴고 설교 가운데에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들이 또한 계속 이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을 때에 비로소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열리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듣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얘기하는 건지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건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자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자에서 이제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서 천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천지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지만은 원문을 보게 되면 하샤마임 그 다음에 에레츠라고 나옵니다. 하샤마임이에요. 근데 이게 샤마임은 뭐냐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리고 에레츠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나누면 복수인데 여기서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을 얘기할 때는 남성형으로 쓰였어요. 남성 복수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벌써 복수가 나왔어요. 복수면 우리가 지금 하늘은 하나잖아요. 물론 더 나아가면 우주가 뭐 여러 개, 우주도 여러 개가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근본이 되는 하늘은 누굽니까, 원래? 예수님, 하나님이 하늘이세요. 위 하늘,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또 하늘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늘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뭘 얘기합니까? 땅은 여기서는 자, 하늘이 남성이에요. 그럼 딸은 뭘까? 땅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으로 나옵니다. 양성 단수로 나오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거기서도 하늘과 땅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바로 이 땅이 여성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양성, 그러니까는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는 건데 그냥 이게 되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가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이 하나님의 창조는 벌써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 땅의 상태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2절에서는 땅에라는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위의 존재가 되지 아니한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인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2절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구원하실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이 바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하늘을 보게 되면 이게 하늘이 복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쌍수예요. 쌍은 뭐예요?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두 개. 쌍이니까. 그래서 이 하늘들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과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과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던 그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것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출애굽기 사건 하면은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다음에 홍해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무엇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뭐냐면 그 3분의 1 되는 지점, 그래서 끝에 출애굽기 40장까지를 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40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성막인데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출애굽기서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이해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늘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늘을 이해할 때 또한 이 성막하고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두에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 바로 이제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 하늘이에요. 그럼 이 하늘은 저 위에 있는 하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물론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 뭐 여기도 저기도, 예,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들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고요. 뭐 제1 우주, 제2 우주, 제3 우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도 그렇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 또한 정확하게 이 하늘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자연, 만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땅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뭐 지금 이 교회가 중요하지 않나요? 성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장막이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으로 세워진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 나의 신앙,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장막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처소로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다. 자, 시편 11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자, 아까는 하늘에 계신, 그런데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성전의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두시면 그냥 지금 말 그대로 보이는 성전. 그럼 그 성전이 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온전하지 않고 지금 세계의 종파가 지금 대립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막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냥 예배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바로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시편에서는 바로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잘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합 2장 2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냐면, 성전은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먼저 상징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이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9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여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냐면, 어떤 것이 성전이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자, 왕상도 보겠습니다. 왕상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네. 여기서도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택하여 두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고요? 여호와의 이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냥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이름은 뭐가 있냐면 야훼. 물론 신약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되지만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어떤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종의 별칭이에요. 별칭처럼 불러요. 왜냐면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본 있잖아요. 사본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야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그 미크바에 가가지고 정결례를 해가지고 손을 씻고 와가지고 다시 그 이름만을 적을 수 있는 펜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써요. 그리고 그걸 다시 또 고이 잡고 뜨고 그런 식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죠. 야훼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신 그들이 쓰는 게 아도나이예요. 그나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름을 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야훼라는 이름을 어떻게 두실 건데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두시는 것이 그 이름을 두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곧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조금씩 그 제한적이었던 그 지혜의 그 넓이가 비로소 이제 조금씩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된, 처소된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집에 모시길 원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찾아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 마음을 애타면서 막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재밌으세요. 자, 먼저 사마 7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 7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자,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반문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성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있게 되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나눠서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만은, 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내가 아까 성전과 성막 안에 거닐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서 그 안에 계시겠음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노래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자,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신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시고 또한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하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바로 주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했냐면 신명기 12장 16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그곳으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바로 그 영이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항상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그 생명을 이끌어 가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곳에 오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고 그 영으로 깨달은 백성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성전 얘기를 했어요. 자,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성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전 된 것이 뭐냐면 하늘들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중요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머물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서 갔다는 얘기가 이 시내산에서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을 주신 건데 그냥 율법을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그냥 하나님 아예 말씀들을 사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성경은 보여지는 거예요. 문자의 성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주의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강림하면 뭘 생각을 하냐면 재림의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그 그림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 것이 곧 주의 강림이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여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출애굽기 24장 1절하고 9절 말씀 볼까요? 보세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근데 요거 전에 요것만 먼저 이거 빠뜨렸는데 뭐가 빠졌냐면 아까 성전 얘기했잖아요. 성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성전 뜰 있죠. 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전 뜰에서는 무엇을 했죠?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 백성들도 거기 가서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죠. 물두멍에 다 몸 정결을 행한 이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언제 들어갑니까?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엄격한 곳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아까 하늘을 얘기했을 때에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쌍수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으로 보면 하늘은 어디일까요? 지성소야.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성소까지가 하늘을 얘기해요. 그래야지 쌍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되는 겁니다. 성소랑 지성소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쨌거나 제사장의 수준으로 서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하고 지성소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성전 뜰은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으로도 왜 하늘이 쌍수로 쓰였는지 땅이 단수로 쓰였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24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받을 때에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 따라갑니까?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만 하나님은 거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함께 가는데 그들은 다만 뭐예요? 멀리서 경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끝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모세는 어느 수준으로 나간 겁니까? 지성소의 수준으로 나간 거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성소의 수준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반 백성들은 다 어디 있어요? 산 기슭 그 밑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러니까는 성막으로 보면 성전 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2절, 4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이 올라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자, 여기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 또한 그냥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지라고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그림입니다만, 이게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수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수준은 뭘 얘기하냐면 그 마음판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새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와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뭐냐면 밑에 백성들 있잖아요. 백성들은 그 영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또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 처음에 만든 십계명 어떻게 되죠? 깨지잖아요. 금송아지로 인해서 그 십계명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만 두 번째 돌판, 이제 두 번째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두 번째 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돌판은 누가 만듭니까? 모세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커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시는 데에, 그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도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헌신과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셔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바로 이제 이 얘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다 이 돌판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31장 18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말씀으로 지금 말해드린 거 말씀으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구름, 불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흑암이면 무조건 나쁜 거, 구름이면 뭐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임재의 그림이라는 거. 지성소가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의 빛이 들어가지 않은 게 지성소예요. 진정한 빛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언약궤만 있어요. 근데 언약궤가 덮여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빛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그 지성소 안에 흑암이에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게 이르신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어디에 임하냐면 흑암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영이고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뭐로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손으로 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손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착착착 새기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먹으로 쓴 것이죠. 먹으로 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물론 당연히 이런 인쇄도 당연히 먹으로 쓰는 거죠. 옛날에 사본도 당연히 먹으로 썼겠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 사람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성소가 있고, 다시 성막 얘기로 가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휘장 있잖아요. 근데 그 휘장을 쪼개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이 쪼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도 철저하게 구분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이 그 휘장이 쪼개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된 하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걸 나눌 건데 뭐냐면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이게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이에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라. 여기서 말씀은 단수 아니에요. 복수예요. 말씀들이다. 자, 이들이 빛나고 깨끗한 입은 자들이 신부이지만 또한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위에 하늘의 존재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에 순종하는 말씀들이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늘들이에요. 이들이 하늘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하고 연결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들이 바로 하늘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땅의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공허, 혼돈, 흑암,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땅의 존재를 어떻게? 하늘의 존재로 이끌어 가시겠다. 육신에 속한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어떤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였지만은 실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을 따라서 순종하여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주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샤마임이에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건데요. 하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늘이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의 존재지만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연합된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늘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리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